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 시작하면서 매년 두 번째 주일, 1월 달 두 번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켜왔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우선권, 우리의 큰 관심이 바로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Mission Church입니다.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교 주일로 시작하느냐?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ur God is missionary God.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선교의 뜻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최초 선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영상 본 대로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 교회는 자꾸 이렇게 선교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선교를 얘기하니까 이 교회도 선교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이 선교를 얘기하고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권이 되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것을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화의 명령과 그 사명과 비전을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은 우리 지구촌의 3분의 1이 아직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소위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이 지구촌에는 한 6,0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뎌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선교 방법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뜻은 좋았지만 한때는 군사적인 힘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병들 알죠?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힘과 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힘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네거티브 리액션으로서 이슬람권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많은 문이 닫히게 되는 비극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하나님의 선교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선교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번영이 아닌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선교하십니다. 번영이 아닌, it's not prosperity, but it's through the persecution that God does His mission work. 번영이 아닙니다.
핍박입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가 번영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성공을 잘 관리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8장이 올 때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도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유대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로 가지 못하니까 사마리아로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stuck, the gospel has been stuck for many years in Jerusalem. 예루살렘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때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역사적으로 이거 우리 스케줄을 한번 우리가 세월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안디옥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자원에 우리 가서 복음 전하자, 그것이 아니라 역시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그때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편안하고 안일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보고 또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번영하면서 성공의 어떠한 많은 것들을 누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몇 년 전 우리 그 미국의 스타 트리뷴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미국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의 경제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얼만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느냐, 그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럴 때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미국 교인들 가운데 the low 5%, 가장 힘들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3.4%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한 것이 top 5% rich people, 부유하게 사는 탑 5%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액수는 그들의 수입 가운데 1.6%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1.6% from the rich people, 3.4% from the poor people.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을 한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되고 번영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우리가 성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그 중국을 다녔을 때 중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 대도시 한두 군데 몇 군데만 빼놓고서는 뭐 달구시가 다니게 되고 뭐 도로 포장이 비포장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면 주로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들 이제 많은 집회들을 했는데 그 집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는데요. 그 세수대에다가 장작을 떼가지고서 물을 이렇게 데워요. 추우니까. 근데 그 뜨거운 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서 세수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먼저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수를 제가 했어요. 그 뭐 비누도 조금 사용하고 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버리질 않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뭐 밖에 갖다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명이 오더니 그 물을 사용해서 세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세수대 안에 그 물을 한 20명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없더라고. 그 나중에 내가 좀 친분이 생긴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대단히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뜨거운 물을 버리지 않고 20명이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 특별한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영적인 축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세수물을 씁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게 아니라 물은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물은 흘러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쓰나 더러운 물 쓰나 상관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요 지하 교회들이요 너무 뜨거웠어요. 한 번 모여서 6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요 설교를 조금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막 찬송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한 5년 정도 되면요 평신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전도 마을에 이사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렸죠. 20년이 지나니까 오늘날 중국 경제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로 나왔어요.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우리 중국 가정들도 자가용들이 있어요. 살림살이가 많아졌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몰라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생활이 바쁘고 자기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훈련을 시켜서 당신 이 마을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순종하며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살림이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이 살기가 싫어졌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번영이 성공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번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종류의 밭, 이것이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가시떨기 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과실을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또 선교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번영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복된 자예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된 자. 누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공산권에서 숨을 죽여가며 한두 사람이 숲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이에요. 불가리아에 히스토로 쿨리체브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985년 1월 9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그 이유 때문에 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줘서 8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죄수들과 간수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자인이 되었을 때보다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다 핍박을 향해서 나서자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핍박 주신 것 아니에요. 저들에게 먼저는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 나가니까, 그런데 유대의 사마리아의 저 변방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먼저 믿는 예루살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시면 그것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그 선교나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복된 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희생을 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잘못 길로 가는 것보다 복음을 자세히 듣고 진짜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번영보다는 핍박을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헌신된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통해서도 선교하십니다. 헌신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분이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선교하죠. 그런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모든 그 악한 일을 앞서서 집행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즉시 일어나서 뭡니까?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뭐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나중에 디모데전서 쓴 것을 보게 되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했죠. 그건 절대로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죄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교회를 불살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옹호자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애드버서리가 하나님의 애드보켓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는 참 소프트 하트를 가지고 참 그 따뜻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 같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 보세요. 아주 인물도 좋으시더라고요. 이분은 1865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그 다음에 싸움과 술을 즐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그 마펫 선교사님이 계셨죠. 이 마펫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원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피난을 가서도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그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기풍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깡패 중에서도 그냥 두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전군모라는 전도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가 한 것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돌을 던져 피를 냈던 마펫 선교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매서인이라고 그랬다는데요.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서인이 돼가지고서 함경남북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1903년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길선주, 양백천 등과 함께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을 마침과 동시에 동로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기풍 이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나는 일반 목회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저 멀리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오늘날은 뭐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제주도 가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지역교회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 한국 기독교 최초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에 목포를 먼저 들리게 되는데 목포에 들렸을 때에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놔두고 이 선교사님 혼자 1908년 제주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굶어집니다. 황무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에는 중병에 앓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 요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1934년 칠순의 노고를 이끌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도서벽지 스클로릿 아일랜드, 특별히 여수군 남면 우황리라는 작은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때에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고문으로 병을 얻어서 순교하십니다. 한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악한 일을 행했던 이기풍,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주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 적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제 벌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실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하여 선교하십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적인 선교사나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그냥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 선교를 했는지 보십시다. 자,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했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흩어졌어요?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평신도들입니까? 평신도들.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밝히질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를 지키면서 어떤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자, 평신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평신도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빌립이요, 사도가 아직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6장에 보게 되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일이 바빠져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을 편리상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사마리아 선교가,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로 들어가기 진짜 싫어하는 곳이었잖아요. 개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높은 장벽을 뚫고서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평신도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진짜 그 중에 가장 귀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여러분, 성경 번역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안 된 지역들은요, 이 written language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언어지 글 쓰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우선은 저들의 언어를요, written language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언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한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 근데 지금은 이 언어학자들의
많은 도움과 또 개발과 이것을 통해서 컴퓨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20년 걸렸던 작업이 요 사이는 5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주로 뭐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우리 그 선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요, 전문적인 뭐 목사 그 선교사보다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훨씬 많아요. 언어학을 전공하신 평신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통해서 선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그러면 전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선교사로 돼서 나가느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그 100명 중에 선교사가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까 우리 봤지만은 선교사들 중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들은 몇 퍼센트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5%.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1%가 선교사가 될까 말까인데, 그 중에서 그 1% 중에서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그냥 그 진짜 야무진 꿈이죠. 전체 1%, 그 중에 95%는 복음화된 지역에 들어가고 5%만 선교사들만이 미전도 선교를 하고 있다니까. 누가 한번 수학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몇 퍼센트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세계 복음화. 여러분, 99%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자녀들 키워야 돼. 내가 직장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뭐 이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It's a matter of priority. 저는 우선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무슨 뭐 저쪽 아프리카 정글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관점이 문제고요, 우선권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몰몬교 들어보셨죠? 몰몬교 이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도 그렇고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선교사들 숫자보다 몰몬교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넥타이 매고, 더운 지방인데요, 그 친구들은 넥타이 매고요, 넥타이 매고 긴 그 와이셔츠 입고, 항상 그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전거 타고 다녀요. 둘씩 짝져서.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몬교 둘씩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보신 분들. 여러분, 몰몬교들은요, 19살에서 21살 된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적어도 2년은 선교사가 된다 그럽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놀란 게 저도 이때까지 강제로 내보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단들은 강제로 뭐 잘하잖아요. 뭐 장미꽃 팔게 하고 뭐 잘하잖아요. 저는 강제로 내보내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강제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몰몬교 청년들이 발런티어를 나를 보내셔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Every year, 매년 5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해서 나간다.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거 찾아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도 19살에서 21, 프라임 타임 인 their life, 19살에서 21살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무슨 뭐 사회인이 돼야 되고 중요한 때인데, 2년을 저들의 신념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바치고 나가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나서는 청년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9%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평신도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보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보다 복음을 통하여 선교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통 우리가 선교 이렇게 생각할 때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뭐 집도 줘주고 교회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학교도 줘주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처음에 오셨던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우리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그 소위 얘기하는 미션 스쿨들 다 선교사들이 줬어요.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님들이 줬고 다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 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교 나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병원만 지어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학교만 지어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식을 주고 옷을 준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에요. 진짜 나눠야 될 것 나눠주지 않는다네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다 해야 돼요. 우리 뭐 과테말라 가서 보면 우리 다녀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 진짜 그 맨 땅에 맨발로서 어린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막 어떨 때 막 두려워요. 진짜 저러다가 무슨 뭐 그 깨진 병 뭐죠 유리 유리를 밟으면 어떻게 막 저는 그냥 막 애들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졸여요 그냥. 물론 우리가 가게 되면 동네마다 정수기도 달아주고 뭐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편안하게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건 뭐 어떻든 간에 언젠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선교지까지 가서도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담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는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요. 사단이 우리로 하고 그래 선한 일 많이 해. 가서 돈 풀어. 식사 한번 해줘. 옷 사줘. 집 줘줘. 이거 해. 사단이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 좋은 일 많이 해. 좋은 일 하면 너 기분 좋지? 뭔가 된 것 같지? 예수는 전하지 마. 왜?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선한 일 하게 다 놔둡니다. 방해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지 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착한 일 하는 게 쉬워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유혹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 많은 나라들 가게 되면 아직도 한 100불을 가지면요. 막 진짜 뭐 아주 뭐 많은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1000불 가지면요. 진짜 뭐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뭐 1000불 가지고서 잔치해봐요. 사람들 몰려옵니다. 몇천 명씩 옵니다. 막 좋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계속 빵 달라는 거예요. 계속 미국에 좋은 것들 달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first and foremo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Do you see?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떡도 만들어 주셨고 생선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뭡니까?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핵심이라. 계속해서 전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외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보세요. 복음이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4번 간증 들었어요. 3개월 동안 훈련 인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시니까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다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순수하게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돈으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여러분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적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4가지의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교를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So true. 오늘 지목사님도 간증하시면서 몇 차례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교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식사 기도하실 때도 그렇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민족의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타민족의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은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고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보고 한국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한국 사람들이 골프 치고 한국 사람들끼리 식당 가서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타민족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도요, 오른쪽에는 파키스탄 사람이 살고 왼쪽에는 인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은 원수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전쟁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여러분 지금 나가게 되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민족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영어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선교에 막 불타오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선교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루는 이제 낮에 밖을 보니까 그 중국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걸으시더래요. 그 할머니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 할머니도 영어를 못 하시나 봐요. 그때 중국 할머니도 니하마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그냥 끼워 안아줬대요. 그때 그 중국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다. 그럼 나중에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십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복음은 가슴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타민족의 이웃들과 진정한 authentic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워커스 지역의 다민족 교회와 또 그다음에 뉴욕 동부 지역에 두 번째 러시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좀 어디 정도 다니셨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1부 예배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2부 예배는 우리 러시아 교회 가서 아니면 다민족 교회 가서 섬기세요. 세 번째,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3월 달에 단기 선교팀 과테말라로 갑니다. 일주일 가요. 근데요, 그 일주일이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령 공부한 것보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오신 것이 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I guarantee you. 제가 그랬고 우리 이장님이 그렇고 정장님이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요, 다 그런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다 바쁜데도 사업을 하시면서도 시간을 내가지고서 쪼개가지고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받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선교사들, 여러분의 직업이 있다 했지만은 우리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험을 생각할 때 러커스에 120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미국에 95개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교지는 이제는 더 이상 아프리카 정글이 아니에요. 아마존 강의 정글이 아닙니다.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거리적으로 선교를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문화적인 그 거리입니다. 한 문화권을 넘어가면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올레시스교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시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내가 명령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흡 있으며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멀지 않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올진데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